활동을 하는 우리 이연숙 우리 센터장님의 어머니인데 저기 성남시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따님 곁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그 따님이 저한테 우리 엄마 오시면 목사님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제가 모시고 올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우리 두 분 집사님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 교회 이렇게 오셨어요. 교회 동네 이사 오면서 다음 주 내가 교회 어디로 가지 교회부터 걱정하시는 분인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마음껏 이제 교회 와서 기도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같은 연배가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여럿이 같이 이렇게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있어요. 우리 성함이 이석임 우리 권사님이신데 나와서 인사시키지 않고 일었으면 박수만 쳐주시면 돼요.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박수. 환영합니다. 아주 그 인상도 좋으시고 나는 연세 많으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할머니가 되신 줄 알아서 또 이제 할머니가 오시는구나 잘해드려야지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아줌마더라고요. 아주 젊으셔요. 젊으세요. 우리 그래도 연세는 많이 드셨어요. 근데 되게 젊으셔요. 열심히 교회 이제 나오시도록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서로 이제 따님처럼 뭐 친구들이 되니까 이연숙 우리 손님이랑 하니까 아마 교회 생활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어느 때에 어느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지금 누가 보아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좋은 시대는 아니에요.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전 좀 대책이 안 쓰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살아가는 데. 옛날보다 사는 게 쉽지 않다 싶은 것이 앞으로 계속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의지할 거,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보단 이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나 어려운 세상이 앞으로 계속 올 텐데 내가 진짜 이 어려운 세상, 위기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세상을 감당하도록 어려운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정말 변혁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텔레비 많이 보지는 않지만 뉴스는 봐요. 뉴스를 보는데 가끔가 뉴스 보면서 놀라운 저번에 보니까 모든 상담을 AR이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으로 상담을 다 하더라고요. 건강 상담, 뭐 여러 가지 진로 상담, 뭐 할 거 없이 학교도 그렇고 더더욱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때로는 그 인공지능 로봇가 상담을 해주는데 얼마나 FM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위로도 해줘요. 아주. 어떤 사람은 요만한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그 로봇을요, 딸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대요. 말을 시키면 대답을 그렇게 잘해주고,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건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러면 목사님보다도 인공지능이 설교도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제 아내는 거예요. 철저히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이 신앙 지도는 로봇가 못해요. 그래서 다른 뭐 이렇게 직종들은 전부 인공지능한테 뺏겨도 목사자라는 직종은 뺏을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여러분 여기 로봇에다가 가운 이게 여기 가운 펴놓고 여기서 설교하고 하면서 아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마 된다면 우리가 미친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안전한 직업을 갖게 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은 로봇가 목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성령의 역사와 이것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깊이 들어가면 마지막 마귀가 역사하는 게 바로 이런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인조인간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마지막 하나님을 대항하는 과학 만능, 기술 만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의 영역 안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고 너무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이럴수록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주시대 내외가 아침에 어디 가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왔을 때 제가 얘기했지만 절대로 이 과학이나 이런 것이 너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한다고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게 하는 이 과학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이용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더 과학이 발달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더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시대가 좋아지는 게 다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들 이것이 학교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들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 더 만들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교회에서 지켜나가야 돼요. 어제 그 제자 선교회 그 자매 우리 그 수경 집사님과 리봉 집사님 또래더라고요. 그 두 애가 저한테 찾아와서 힐링 교실 끝나고 난데 저랑 한참 동안 교제 나누고 여기 와서 자기들이 여기 한 사람은 여기 기아대책 거기 간사로 있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 지금 기아대책 제자선교회 대표가 되는 강장로 그 친구 한번 올려야 되겠지만 그 친구 다 제자들이더라고요. 김인승 목사 다 친구들이거든요. 서울대 나가서 호주에서 우리나라 장학관으로서 아주 입지적인 존재입니다. 머리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무지무지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 저기 누구죠? 우리 서목사님 봤을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친구가 똑똑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똑똑한 데다가 성령 충만해요. 너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많이 들어 쓰시는 사람인데 목사님 매일 교회에서 한 달에 2번씩 여기를 저기 본부로 삼아서 이쪽 지역에 저희 자기가 키운 대학 저 학교 선생님들 퇴직한 선생님들 또 현직 선생님들 이쪽 부근에 사는 사람들을 여기서 좀 모아서 저녁에 한 달에 2번씩 여기서 아카데미 제자 아카데미 그것 때문에 그거를 담당할 간사 역할을 하는 두 자매가 왔는데 쭉 얘기해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희열이 애들 셋인데 그런데 자녀들 얘기를 좀 얘기했는데 내가 같이 들었는데 자기들 믿음이 좋은데도 막 힘들어한대. 내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우리 희열이과 희열이 같은 애들이 없어. 너무 이뻐요. 거기는 그 두 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도 목사님 아이들은 나 손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두 대가. 근데 희열이가 우리 이런 교회에서 자리에서 그냥 어른과 똑같이 엄마랑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너희들 진짜 여기 기뻐서 은혜 받고 있지? 내가 억지로 온 건 아니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얘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거기 한번 제가 이렇게 은근히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네 분이랑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 누구지? 그 남자 그 형제는 가라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다 양육해가지고 그렇게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더라고 진짜. 여기 풍무지구가 있다고요. 여기 김포 거기서 사는데 왔어요. 하여간 그 김인수 목사 제자들이고 그분들. 그래서 김민수 목사 제자니까 내가 치니까 누구 제자니까 또 따지고 보니까 제 제자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제자지만 그렇게 양육이 잘 된 사람이고. 그런데 하여간 이 시대에 굉장히 앞으로 다음 시대가 어려워. 난 이렇게 젊은
아이들 낳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시대에 어떻게 살까? 우리는 그냥 살면 살겠지만 지금 제일 좋으신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 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제일 지금 좋은 때 살고 계셔요. 앞으로 우리 손주 손녀들 때 되면요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진짜 올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지금 얼마나 남은 시대인지 모르지만 지금 신앙생활 잘하세요.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아직은 여러 면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척박한 현실 속에 뛰어들어가 막 살아가면서 열정도 있지만 아직은 여러 면에서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때에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고 권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때에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고요. 크로로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 예수님도 살면서 자기 때에 살지 않았어요. 육신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 받은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에 맞춰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요?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맞춰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 말하면 자기 때를 맞춰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야 돼.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인데도 그게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 때가 아니고 내 때가 많아요. 급하게 행동하는 것들. 때로는 어떻게 보면 더디게 행동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때가 돼요. 그래서 서두른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늦게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답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았는지. 근데 저가 얘기할게요. 저도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지 않고 내 시간에 맞춰가고 내 시간에다가 하나님을 맞춰보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 많아서 다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예. 자, 그리고요 제습으로 옮겨주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때를 알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때가 뭐고 하나님 때는 어떤가.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귀를 좀 기울이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등장인물도 나오죠. 예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오늘 이야기 스토리 중에 죽어요. 죽어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반응은 안 해요. 죽고 난 뒤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 그때서야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 누구라고 하냐면 앞에다가 사랑하시는 자예요.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따라서 합시다. 나사로. 그리고 그 나사로의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건 두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1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제자들은 기본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 제자들이 또 동일한 모습 질문을 하죠.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그들의 동일한 질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때의 문제에 여러분이 닥칠 때가 참 많아요. 주님,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죠. 주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주님, 어떤 방법으로 일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어제도 온 그 자매랑 이제 둘이 얘기하는데, 오면서 자기들이 뭐 이렇게 자기 스승 선생님 그 강장로가 이렇게 여기 부탁하니까 오면서 두 개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목사님 도와서 이 제자 아카데미를 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막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된 게 없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더니 가나안 땅 가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니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어. 와보니까 가나안이더라. 가나안을 알고 간 것도 아니다. 그리고 때도 자기가 정해서 간 것도 아니고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야 또 뒤늦게 움직이고 했다.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웃기는 거예요. 내가 내 계획대로 탁탁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막연한 게 하나님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막연하면서도 뭔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걸 내가 느껴요.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똑 떨어지게 딱딱 시간적으로 딱 하고 계획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위험해요. 그러나 단지 하나 전체적인 분위기에 내가 주도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하여서 움직이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발걸음이 꼭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간 속에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걸 결정하거나 따르거나 할 때 너무 무모하게 인간적으로 머리가 픽픽 돌아가면서 결정하지 마세요. 머리 팍팍 돌아가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과 관계없는 것이 대다수예요. 그냥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은 주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시간을 분별을 못하니까 주님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에 있어요. 우리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을 모르고 이렇게 제자들처럼 어느 때입니까? 물어볼 경우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잊지도 못할 때도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11장의 이야기는 세 가족으로 이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세 명의, 한 가족의 세 명의 형제, 세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병에 걸려 위험한 상태에 여기 주인이죠. 나사로죠. 이 나사로는 병에 걸려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인 여인이었어요. 그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또 한 자매가 있어요. 마르다. 아주 열심히 있게 봉사를 잘하는 언니 마르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예수님, 오빠 친구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어렸을 때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동생 마르다는 알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기 오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자가 뭐가 있다?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병들었나이다. 오늘 3절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했어요. 이 요한복음은 친절하게 설명을 곁들입니다. 그냥 마르다, 우리 오빠가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를 합니다.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거기 나와요. 본문에. 그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5절에 나와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만 속한 신비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영역은 때와 방법과 규모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선택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져가는 그 규모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때와 방법과 규모. 이게 누구에게 속한 신비로운 영역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규모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근접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냐?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뭐보다 중요한 게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난 뒤에 교회 생활이 돼야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나 찬양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친밀한 관계.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가 되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찬양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찬송하며 하나님을 화답하고 대답하고 하는 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라는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은, 육신은 있어서 좀 제한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육신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데, 더더욱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영생의 삶이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생 얻었어요? 영생 누리며 살아요? 당연하죠. 네,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하고, 또 내가 또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여쭈면 또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한테 그런 게 있나 했더니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그런 모든 경험들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더라고요. 아멘을 안 해주시네. 그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뭐 많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 내가 하는 소리만 막 주절거리면서 말하고 난데, 아유, 답도 없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교회 가면 말이야, 나는 구하는 것도 많은데 응답받는 것도 없어. 하나님 소리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말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그래서 귀가 열리는 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아침에 왔더니 우리 목사님이, 성 목사님이 우리 지효가 와서, 아이고 지효야, 그때 예전과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 성 목사님이, 봐라, 얘 봐라, 이제는 사람 가리네. 엄마밖에 모르네. 그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애가, 눈동자가 벌써 돌아가는 게, 옛날에는 아무나 안 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 바라기야. 엄마에게 딱 달라붙잖아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좀 들어가면 뭐냐면, 누구만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푹 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예? 그냥 가려요. 가리는 게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구나. 이거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건 살펴봐야 될 사람이구나. 이게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친밀한 관계. 여러분 관계가 친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서열에 1위예요, 2위예요, 3위예요, 아니면 8위예요, 9위예요? 제일 가까운 친밀한, 여러분에게 가장 친밀한 관계의 1위가 여러분의 남편이면 좀 좋죠. 여러분의 자녀예요? 어떤 분이더라고요. 누가 제일 가깝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여자들은 나이 들어서 보면요, 나이 50, 60만 넘으면 서열이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더라고요.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하라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대놓고. 아니, 그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근데 자식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런 것 같아.
나보다 애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 뭐, 할 수 없어요. 뭐, 그래. 근데, 그래도 좋아. 그런데 거기에서 절대 서열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까운 서열이 꼭 결정이 돼야 돼요. 그것이 돼야 여러분이 진짜 때를 따라 어떤 방법으로 사는데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의 친밀한 관계 서열 1위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이에요 그러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돼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아무리 그게 귀중하더라도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그 자식이 우상이 돼서, 우상은 뭐예요?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되면 그 우상은 그를 지배해요. 아멘? 그러니까 자식에게 완전히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자식 말에 그냥 절절절 내가지고 엄마 교회 가지 마! 그럼, 알았다, 네 말 들을게.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남편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진짜 그래서 드물긴 하지만 남편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남편이 좋아하면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게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교회 안 다니고 나 따라다녔으면 좋겠어. 그러면 알았어, 난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아멘? 그걸 놓아줄 걸 놓아야 되는데 적어도 그를 살리고 나도 살고 다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첫 번째 놓아야 돼요. 친밀한 관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해도 그래도 현실로 돌아가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뭐 난 남편이 좋더라.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모든 때를 결정하고요, 방법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때를, 하나님과 함께 그 때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방법을 알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면 조금 어느 때가 좋습니까? 어느 방법이 좋습니까? 안 해도 돼요. 가까워지면은 다 가르쳐 줘요. 친밀하면 더 확실하게 더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구체적이거나 더 다른 사람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를 더 가까운 사람에게 가르쳐 주게 돼 있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서 다른 사람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는 나한테도 가르쳐 줄 만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저도 보면은 그 가까워진 그 농도에 따라 대하는 방법이 다를 때도 많아요. 그게 뭐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어요. 양은 양의 목소리를 목자가 딱 캐치해요. 아, 저거 병 들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주 그냥 민감해요. 양도 마찬가지야. 다른 목자가 와서 해도 저건 우리 목자 소리가 아닌데 잘 알아요. 이건 무슨 관계 속에서 된 거예요? 예? 목자와 양의 무슨 관계? 친밀한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냥 교회만 쭈비쭈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오늘 어느 때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재밌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매의 간절한 요청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오빠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자매의 얘기를 듣고는 반응을 안 하시네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게 사랑하고 친밀하다면 위기 속에 처한 이 가족을 즉시 도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긴박한 위기 상황을 듣고도 이 사랑하는 이 가족에게 즉시 가지 않으십니다. 아, 참, 나 이거 참 애매하더라고요. 왜 이렇지? 그런데 안 가셔. 도리어 의도적으로 뭐 하기를 기다리셔? 그 나사로가 좀 병들었으니까 다 제껴놓고 후다닥 가야 되는데 안 가. 의도적으로 안 가. 더 일을 지체해. 더 다른 시간을 지체해. 무슨 소식을 들을 때까지, 뭐가 나타날 때까지, 나사로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도리어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어요. 그런 인상이 느껴져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 중에 하나가 이런 대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하는 자 친구인데 또 동생이 우리 오빠 죽게 됐어요.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됐어요. 병들었어요. 그럼 그냥 다른 거 제껴놓고 가실 건데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 왜 안 가시지? 왜 시간을 때우시지? 안 가려고 자꾸만 비비비 도시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읽은 독자, 우리들이죠. 이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는 독자들은 나중에서야 알아요. 그때는 몰라요. 이제 다음 게 쭉 읽어나가보면 아는 내용이 뭐냐. 이 때늦은 예수님의 기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실 목적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병들었을 때 가서 그를 고쳐주는 것보다 죽어 있을 때 가서 살리는 것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때늦은 주님의 기적이 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갖다 주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 알아요.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서 나오는 사건 알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니 붕대 이거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풀어 다니게 하라. 풀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몸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라 할 때 붕대를 감은 채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풀어 다니게 하라. 다 푸니까 멀쩡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병들었을 때 안 가고 이런 현상이 나사로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얼마 있으면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이 부활되는 사건보다 더 먼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사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시간도요. 시간 결정을 우리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시간을 당신에게 맞춰서 우리에게 일을 진행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막 떼쓰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믿고 시간적인 것들이 급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조급해하고 막 급하게 하지 마세요. 나와 친밀한 관계만 맺으면 주님은 그 안에서 당신이 우리보다 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시간 영역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안 그러면 자꾸만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는데 여러분 늦게 되어지면 뜸을 잘 들이면 밥이 찰져요. 그냥 설제되면은 신앙이 다 자라기도 전 어떤 사람은 왜 교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데 왜 급히 응답을 안 해주냐 그랬더니 자꾸 뜸들여요. 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윤미란 성도님 같은 경우 와서 그 일들이 빨리 속히 응답됐으면 참 좋겠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뜸들여요. 이렇게 당신이 아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저와 친밀한 관계를 더 확인하는 관계에 있다. 그리고 뭐냐 왜 이렇게 느냐 그랬더니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간까지 뜸을 들이는 이유는 뭐냐 무슨 얘기죠? 그게 우리 시간이 아니라 그 주도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나보다 더 확실한 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는구나. 제가 보니까 그걸 뜸들이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또 교회에 가까이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걸 봐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나 같으면 화낼 것 같아. 우리 오빠 죽는다, 저 아프다고 그랬을 때는 안 오고 다 죽어서 왔어. 이 인간아. 그랬을 것 같아. 그죠? 죽었어요. 17절 나와요. 죽었어요.
병든 사람이 아니라 무덤에 있는 사람으로 만나게 됐어요. 병든 사람으로 만났으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희망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와 만난 예수님의 존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시지 병에서 고침을 받는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나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무덤에 있는 이 나사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비로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표적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우리는 원래 에베소서에 보면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현실은 뭐냐? 원래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그래도 살 소망이 조금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회생된 건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깜깜한 죽음이요, 흑암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사건은 뭐냐? 병을 고치는 사건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당신이 이제 전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을 선물로 줄 그 생각, 그 모습을 한 가정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당신이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살리는 목적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걸어가실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 시점을 돌아볼 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시간, 이 크로노스 시간을,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 크로노스 시간의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의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게 진부하게 진행되었던 시간들이 아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시간이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하신다니까. 그때는 그냥, 그리고 모를 때는 뭐냐? 몰라도 믿어야 되는 거야. 관계 속에서 친밀한, 나는 잘 몰라요 주님.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아는 거는 주님만이 모든 것이 해답인 거 아니까 나는 주님 이런 관계에서 제가 제 방법을 요구하기보다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어떨 때 보면 그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말이야 무턱대고 믿냐? 무턱대고 믿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 그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왜? 지나간데 난 뒤에야 그것이 알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서 믿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아멘? 근데 그게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데, 현실적인 내 생각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굴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그 신앙생활은 나를 믿지 않고 누굴 주님의 시간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그 찬송이 시간이, 그 찬송가에 몇 장이 있냐면 600 몇 장인데, 제가 요거 이게 오늘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 한번 불러야겠네. 예? 600
23장. 요걸로 내가 목사님 요걸로 읽을게요. 그냥.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아름답게 모든 것 편안히 주님 나의 갈 길을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아름답게 모든 것 편안히 나의 정성 다하여 주님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인생을 실험실에서 지내는 것과 흡사하여 성경의 기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우리 자신이 직접 실험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왜? 모두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저의 입장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두들 다 나처럼 여러분처럼 똑같이 실험 중입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항상 모험 속에 모험을 던지는 것이에요. 북극 탐험대에 대원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하잖아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내가 뭐 답이 있다, 뭔가 분명하다 이런 것은 거의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지나간 후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제야 알겠니 하면서 그것들이 지나간 경험으로 하나씩 쌓여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완숙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주님의 시간을 들어가는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그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결과적인 것들이 내게 닥치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두렵고 가슴이 답답하고 생명을 건 이 비장함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모험 여행에 나선 어린아이가 얼마나 가슴이 뛰고 흥미진진한지 그런 마음이 더 순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답이 없어도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뛰어나가요.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의 책 하늘을 우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앞장 제 처음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기찻간에 어떤 아이가 기차가 끝에부터 앞에까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함 저놈의 자식은 정말 천방지축 같네 이렇게 생각하고 야야 일로 와봐라. 너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정신없이 그랬더니 아니 좋아요. 너 무섭지 않냐? 안 무서워요. 야 되게 나다. 이거 왜 안 무섭냐니까. 안 무서워요. 야, 네 아버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이 기관장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저기 있어요. 그러더래요. 얘가 이렇게 막 뛰어다닐 수 있었던 건 뭐냐? 이 기관차는 누가 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기관장,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아멘? 예,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오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나는 걱정거리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친밀하지 관계를 갖지 않는 게 걱정이에요. 어떤 현실이 걱정이 아니에요. 어떤 기차가 휙 움직이는 게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인생의 기관차에 내가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는 게 걱정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목회 초기에는 막 내 방법 써가지고 막 하면서 내 나름대로 막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알고 보니까 다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했던 것이 내 뜻이 아니더라고요. 단 하나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데 인격이신 주님 나를 병수야 너 나 생각하니? 예. 그러면 됐다. 그게 주님이 나와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내 존재를 믿니? 예. 그거예요. 그거면 다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주님이 여러분에게 친밀하게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서 잠잘 때 속삭이면서 내 심장을 교훈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리고 내가 잠들다가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지만은 당신 곁에 내가 포근히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을 내가 믿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잡한 일이 많으신 분, 여러분 가슴으로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가슴으로. 맞네. 그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니까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네. 교회는 교회를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제자들은 자신이 걸어갔던 이 십자가의 길에서 동일한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결정할 때 걸음을 옮기고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걸어갔기도 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체험하는 것이 그 서두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코스대로 코스곡이 있어요. 요때는 요렇게, 요때는 요렇게, 요때는 요렇게. 여러분에게도 다 맞춤을 가지고 하나님은 진행하시는데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맞춰서 진행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초창기 때는 좀 어설펐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제자의 모습은 거의 예수님과 방불했어요. 아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님 닮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말하는 것도 예수님, 사는 것도 예수님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종국적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만 돼서 떠나지만 않으면 그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실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나사로처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이 마리나 마리아 얘들도 다 그 코스웍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코스웍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과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놓여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1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내 삶에 주님과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지 않고 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해지는 목적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규모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결론을 맺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의 권속들 모두에게 하나님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요동치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권능이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희미한 것 같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더욱 주님과 가까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또한 9월 한 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 9월 첫 주일 9월 1일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지고 사는 것 되지 않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생명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답답한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주님이 아주 확연하게 당신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내가 인도되어진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가 나를 잘 신뢰하고 따라주셔서 참 고맙다. 이제 그 상황을 알겠냐? 아이고 이제는 말 안 해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는 것이 그게 주님의 시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